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광야 생활 부분을 읽으면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 몇 번이나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러한 원망에 어떻게 반응하였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철을 통해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으로 죄를 저지르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바른 자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벌써 4번에 이르고 있는 거죠. 4번째 원망을 앞서서 말한 이스라엘과 모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을 통해 스스로 자신들의 악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에서 장막을 걷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하던 곳에서 장막을 걷고 다시 험한 광야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진군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한 생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알고 계속 천국을 향해 순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노정대로 행해서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원기회복이라고 하는 이름 뜻과는 달리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죠. 원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기가 다 소진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2절은 이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단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다투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뒤흔들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잡고 뒤흔들며 심한 말로 대적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원망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지도자에게 전가시키는 성숙지 못한 인격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당장의 목마름 때문에 애굽에서의 고통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그 애굽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노예 근성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이 되었건만 물 걱정을 하지 않는 노예 생활이 좋다고 말하는 그들은 너무나 어리석고도 한심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망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목말라 죽겠다며 모세와 다툴 것이 아니라 생수를 공급하실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물을 달게 하셨던 일이 그리 오래지 않았는데 벌써 그 일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세가 수고했다는 것이 속상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백성들의 원망을 통해서
지도자의 고통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은 사전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간구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무르르고 자신에게 나오는 백성들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장인이 보기에 금방 기력이 쇠해질 만큼 일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늘 모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이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분노하며 그들을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은 저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이번에도 백성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치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감정대로 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버려도 지도자는 백성을 버리지 않는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귀한 마음이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품이 아니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면한 문제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해결은커녕 하나님께 원망한 죄로 인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와 어려움과 완악함을 용납하셨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의 대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에서 물이 난 그곳 이름인 무리바는 백성들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도 무리바의 물을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줄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